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증손주, 손주 아래의 증손주. 야곱의 12아들 중 끝에서 두 번째.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 번째로 낳은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 누굴 떠올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떠올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과 오늘 본문의 요셉은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이 요셉으로서 우리는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이 요셉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 그는 굉장히 개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증언하냐?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증거들을 대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17세에 가나안,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갔던 요셉의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개념이 없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가면은 어쩌죠? 최소한 자기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잖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주변을 살필 줄도 모르고 거기서 제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넋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이뻐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뻐했냐면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보다 훨씬 더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편애했어요. 얼마나 편애했냐면 그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 아주 예쁜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편애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을 보면 누가 봐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지지상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다녔다는 거예요.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눈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개념이 없었다는 것 중에 두 번째 뭐냐면 그는 배려가 없었어요. 배려. 보통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배려를 해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라는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자신의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막 한 거예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의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족들과 곡식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곡식단 중에 자기의 단이 한가운데 딱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들이 자기 주변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라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절하다는 뭐냐면 bow down,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왕에게 또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하는 행위를 바로 엎드리다, bow down 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이 그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꿈 얘기를 자기의 형들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뜩이나 형들은 지금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지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어려운데, 만약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꿈 이야기를 자기가 듣는다면 아마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겁이 없어요.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말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17세. 예, 알만큼 알라입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꿈은 형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 요셉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꾸짖으세요. 요셉이 얼마나 개념이 없었는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았으면 요셉을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아버지까지 그 요셉에게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생각해보면 요셉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개념이 없었다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왜냐?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극히 절제하고 합니다. 예, 개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상대방에게 말하며 이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자기 꿈 이야기하고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한 게. 형들이 잘못했냐? 예, 맞아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요셉도 자기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요셉이 개념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고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 다시 물을 가능성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긴밀하지 않은 관계를 그 관계가 긴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념이 없는 사람
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훗날 요셉이 개념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개념 없었던 17세의 나이와 그리고 훗날 요셉이 매력적으로 바뀌어진 그 시점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사이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신 첫 번째 하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다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난 사람. 그 요셉의 이 시간들, 미디안 광야에 팔려서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의 성경의 이야기에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뭐냐면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형들이에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에 반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닥친 이 첫 번째 이 고난의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요셉이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끌려가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처음으로 요셉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지 몰라요. 형들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내가 형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내 말과 행동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냐면 요셉의 두 번째 주인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후에 누구에게 다시 한번 팔리는데 누구한테 팔리냐면 보디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에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모든 일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이 총괄 집사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실 그 직분이 괜찮아요.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의 집의 총괄 집사라면 사실 나쁘지 않은 직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정총무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누가 띄었냐면 이 요셉이 이제 눈에 띄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요. 뭐라고 씌우냐면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좀 더 어떻게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할까? 라는 아마 생각 같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아쉬울 때는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도움을 다 받고 시간이 지나면 싹 입을 닫고 잊어버리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그 사람의 인물로는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이에요. 이 관원장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서는 싹 잊어버리는 이기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들과 그 감옥 안에 있는 것들, 일들을 총괄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요. 누구냐면 왕의 술을 맡은 사람과 떡을 맡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왕을 경노하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너가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가서 막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두 명의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어떤 근심이 있길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미 어느 정도 꿈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줄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의 꿈은 이거였어요. 술 맡은 사람의 꿈은 이겁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술을 준비하였는데 그 술을 왕이 마시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떡 맡은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내가 떡을 만들어 광주리에 담아 머리 위에 두었더니 새들이 와서 먹더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술이 왕이 마셨다는 것이기에 이제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가 다시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 일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떡을 새가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곧 사형당한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꿈의 해석대로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나눴던 대화예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거든 잘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다고 나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원하다가 정작 도움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모난 사람입니다.
모난 사람으로 인한 훈련도 굉장하지만 이 훈련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 다뤘던 또 다른 도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나이가 몇 세였냐면 17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된 때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30에서 17을 빼면 13년 정도의 시간들을 그는 이 고난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13년의 시간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길게 요셉에게 느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고난이 13년 되면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13년의 그 체감이 13년보다 훨씬 더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기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1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이 이 13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깨지고 여기저기 배신당하고 여기저기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또한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은 요셉이 이 13년 동안에 자기가 여기서 회복되고 나아보고자 엄청난 많은 애를 썼지만 모든 것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가 바로에게 섰을 때도 사실 그의 노력이라보다는 뭔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13년 동안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나의 삶의 근간과 근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토록 배우기 힘든 항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이 13년의 시간들은 외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주변에 그와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기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을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이제 애굽 왕의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에서는 쫙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서 없었던 그 요셉이 예의를 갖추고 말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담대하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예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를 국가서열 2위에 해당되는 총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곰곰이 보면 요셉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요셉만큼 개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 못지않게 개념이 없었던 때가 또는 개념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치가 없었어요. 우리도 배려가 없었잖아요. 우리도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하다는 느낌을 갖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굿뉴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서 세상에 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도구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 그것도 모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요셉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도움을 열심히 받을 땐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셉의 영이, 보디발의 아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지만 좀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치가 생겼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뒷일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개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며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눈치가 없어도 너무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친구가 이렇게 좀 힘든 일들, 좀 막노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힘든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연장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위험한 일들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또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뭐가 생겼냐면 눈치가 생겼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눈치를 안 봤는데.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뒷일을 생각하면서 말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난 사람을 만나면서 눈치도 생기고 배려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훗날의 일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임 안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그 누군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셨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이 2018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기관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내 인간적인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같이 부르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 인생을 살아가기에 최적의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이 모난 사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한 구절에 눈을 고정하게 됐습니다. 그 구절은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구절이 두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간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야기예요.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Lord was with Joseph. 39장 21절에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The Lord was with Joseph.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는 거예요. 요셉이 모난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요셉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주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m God. 나 하나님인데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모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끝. 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 또 탈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던 중에 제가 읽고 있던 책 중에 하나,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설명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챕터에는 제목은 이거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챕터예요. 그리고 그 챕터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먼저 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 거예요.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직감입니다. 직감. 인간은 직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인간에게는 직감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것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종종 어떤 집회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또는 하나님의 더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격이 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느낌에 사로잡혀 한참을 통곡하며 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직감들이 들 때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역사예요. 역사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일인데 해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강력한 그 증거로서 그 일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엎드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이래저래 해서 마쳤는데 역대 그 어떤 수련회들보다도 정말 너무나 잘된 수련회,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던 수련회로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셨기에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내적인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 말아라. 얘야 사랑해.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음성들을 성경을 통해 때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저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임재의식 가운데 감격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사역이 또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때론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믿고 나아갔던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여러분에게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마법이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모난 사람으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I'm God. I'm with you. 얘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있는 그때를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거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m God. 얘야, 내가 하나님이야.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